우리에게 감사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절을 맞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감사의 샘이 다시 솟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지 모르게 메말라버린, 언젠지 모르게 그 샘의 입구가 막혀버린 우리들의 감사의 샘이 다시 터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라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감자에 담겨져 있는데요, 감자를 보면 다할 함자에 마음 심자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는 그냥 이렇게 감사하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 담긴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긍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 특별 새벽기도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흔들렸고 그동안 약해졌던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감사의 샘이 솟아나게 하셔서 내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긍정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인데요, 새벽기도가 몸과 마음에 익숙한 분들도 있지만 말 그대로 특별한 경험을 하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건강과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깨어서 이렇게 주의 전을 찾는 것이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피곤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능히 피곤함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이제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는 우리들에게 새롭고도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새벽 기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깨어서 우리 교우들 차량 운행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예배 전에 찬양으로 예배를 여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또 찬양을 드린 여선교회, 또 안내위원들 곳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고마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절 주제 성구가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순서지에 보면 그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상황을 단번에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야말로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아무리 그것이 구약 성경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매번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4개의 동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려가다, 건져내다, 인도하다, 데려가다 라는 동사입니다. 오늘 이 동사는 이제 이 구약 시대에 애굽 땅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 할지라도, 또 은총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려오십니다. 매번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동안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안다. 우리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으로, 삶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건져내십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만 때로는 정말 손톱이 빠지도록 애를 쓰지만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만 보시는 게 아니라 건져내십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지 못할 만큼 깊은 웅덩이와 수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다를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총의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이 은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필요로 하고 사모하지만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이번 성구, 주제 성구를 여러분들이 시간이 들 때마다 묵상하시면서 주님은 이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를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절 주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입니다. 우리가 이번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는 동안 이 주제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번 한 해 감사절 주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치 이제 그 달과 별이 된 오누이, 달과 해가 된 오누이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에게 쫓겼던 그들에게 마침내 이제 동아줄이 내려오는데요. 그들을 살리는 동아줄을 붙잡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라. 이 주제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 주제는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많은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가 우리로 하여금 주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주제 앞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최선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이 내 삶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바로 젖과 꿀이 지금 여기가 아니라 그곳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 그냥 그럭저럭 살아왔던 지금의 내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지금의 시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최선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그 땅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제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가시덤불을 통해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가시덤불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얼마든지 흔하게 볼 수 있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별한 것을 통해서만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보잘것없는 것, 평범한 것,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가시덤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타는 가시덤불, 그것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모세는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올바른 모습은 맨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바른 모습은 맨발인 것이죠. 비무장이고요, 조건 없음이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지키려고 내가 나를 감싸고 있던,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갖추고 있던 무장들, 긴장된 마음, 불신하는 마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비무장으로, 또한 아무 조건 없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만 신을 벗으라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무장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또한 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규정 중에 신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신발에 대한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짐작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장들도 맨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조건도 없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신음 소리가 너무나도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종살이하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프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면 그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프셨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종살이를 하면서 힘들어서 내는 신음소리가 아니었고요, 너무나 괴로워서 울부짖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가장 마음 아파했던 것은 그 종살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것이 내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내게 주어진 팔자라고,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면서 노예의 생활을 이어가는, 다만 신음소리를 낼 뿐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못 견뎌 하셨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길을 지나가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울 때에 에어컨이 펑펑 나오는, 그리고 얼마든지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관광 버스에다 태워가지고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거 아닙니다. 그들은 포장 도로를 편안하게 달린 것도 아닙니다. 광야길을 40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종살이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때 그들이 오늘 우리 여성교회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찬양만 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했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구호처럼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옛 시간으로 돌아가자, 옛 자리로 돌아가자. 그때가 오히려 편안했고 행복했다고. 오히려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못 견뎌 하셨던 것은 종살이의 고통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신음소리를 내고 그냥 못 살겠다라고 부르짖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 익숙해진 편안하게 여기고 있는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편안함과 익숙함에서 건져내고 계십니다. 모세도 이제 광야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모세도 부르십니다. 노예 생활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체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부르십니다. 너희에게는 내가 계획한 최선의 시간이 따로 있다라고. 모세도 부르시고 노예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 생활을 편안하게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도 부르셨던 것이죠. 아무리 종살이라도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익숙한 것은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위험함입니다. 늘 깨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만날 수 있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많지만 이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최선의 시간과 최선의 땅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못 견뎌 하고 계시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가끔 신음소리를 내고 가끔 못 살겠다라고 울부짖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이번 특별 감사절을 앞둔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로 가는 길이 비록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저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편안함과 익숙함의 그 자리에서 나의 생을 마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총의 시간, 은총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마침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절을 앞두고 이 새벽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구별된 마음을 두고 특별 새벽 기도라 명명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이 다른 시간과 구별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장 맑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메말랐던 은총의 샘이, 믿음의 샘이, 감사의 샘이 다시 솟아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감사가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긍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해 주옵소서. 지금의 시간이 아무리 편하고 익숙해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최선의 땅, 최선의 시간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로 가는 걸음이 비록 쉽지 않은 걸음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사 마침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건강과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루를 주의 전에서 또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시작할 때 우리의 피곤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한 하루가 다른 하루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정성된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 주님의 손길로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합하는 모든 이들의 그 손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구별된 마음으로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